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엄청 많은 것 같지만 3편밖에 없었습니다. 21년도에 성령 강림주일 때 설교 원고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성령 강림주일이 5월 23일 5월 넷째 주일이었는데요. 제가 그 첫 줄 문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저희 교회에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에 선거해야지 이렇게 하고 날을 잡은 것은 아닌데 성령 강림주일에 선거를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장로님들이 뽑혀서 저희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년 전에 장로님들을 뽑는 선거날도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3년이 지나 저희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뽑는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역시 성령 강림주일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장로님들이 성령 강림주일에 선거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항존직 선거에 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피택될 또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전성교회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데 이 부활절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절은 부활절 하루만 사셨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감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 당부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모였는가, 숫자가 몇 명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전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분열의 영이 있는 곳에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성교회가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봄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실패와 실수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올가매려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빚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빚을 청산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갚아야 할 그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해줬더니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악의 길로, 다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라는 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빚을 지면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서 그 죄의 빚을 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어찌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제이고 계속되는 동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녀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애언이나 병고침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려움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지 않으면 뭔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으로,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선물을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까운 사람 역시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시간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면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일을 하고 싶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하고 싶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권리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은 분명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고생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 왠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거룩한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당하는 그 현재의 고난,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그 상처, 그 모든 고통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했지만 그 믿음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고 세상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세상의 명예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모든 수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만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오신 저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